대구샘터교회는 2003년 6월 첫째 주일, 6월 1일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일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는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시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이나 후나 그냥 똑같이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경건 의식을 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거나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들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수시로 찾죠. 거기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종교세를 내는 데도 있고, 헌금을 바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에요.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선천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그 말은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을 그대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의 모든 제자들과 또 그 이외에 많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아주 원시적인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종교를 유대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유대교로부터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서 교회가 역사 안에 천천히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상황에는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가장 결정적으로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있은 지 한 40년쯤 지난 그때에 발생한 예루살렘 파멸입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제사장 계급도 다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내부 결속이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내부 결속이 필요하여 이제 예수를 믿던 어중간하게 이거 유대교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했던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이 특별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요인, 그게 없었다면 교회는 역사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멸되고 말았겠죠. 그 내부적인 요인은 기독교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특질에 관한 겁니다. 그 정체성은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던 초기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신앙적인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 기독교인이라고 딱 이름 붙이기는 아직은 이르지만 어쨌든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4장에 가면 또 한번 나와요. 그들은 오늘 그 42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제 배운 거죠.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에게 사도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가장 큰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했다고 하죠. 교인들 사이의 친교는 교회의 본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뗐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했다. 그 42절에 몇 개 항목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43절부터 특징이 몇 가지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대다수가 다 유대교에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떡을 뗐다는 이 문장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42절과 46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건 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떡을 뗐다. 이게 기독교 신앙, 유대교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6절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46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자는 다 말하지 못해요. 이 문자, 행간, 그리고 숨어있는, 압축되어 있는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6절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두 장소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장소가 두 군데예요. 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베드로도 종종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소는 집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기적으로 출입한 이유는 당연히 그들은 그냥 유대교인들이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4-5번 되겠죠. 가는 거고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집에서 떡을 뗐다는 문장입니다. 당시에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교우들이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교우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도 그냥 그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목사 집이나 아니면 개인 신자 집에서 가정교회 비슷하게 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수 부활과 승천 직후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당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교우, 아마 마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에서 떡을 뗐다는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46절에 나오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말은 당시 행해지던 성찬 예식의 또 하나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복잡하죠?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읽으면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교인들이 함께 밥을 먹는 행위까지를 다 포함시킵니다. 그것도 성찬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두 번째 성찬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예요. 아주 실제로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중의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일반적인 성찬식과 매주일 예배 후에 행하는 식사 친교가 그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식사 친교가 어렵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찬 예식,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한 요소가 빠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성찬식에서 가끔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성찬에 속하는 거죠. 먹는 문제에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집에서 밥을 가져왔어요. 먹을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좀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 질 좋은 음식 가져오는 거죠. 비싼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음식이나 혹은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동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 이거저거 준비해서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기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걸 가져와서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도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들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건데 친교가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성찬은 친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게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눈에 그려져요.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말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 11장 등을 놓고 볼 때 초기 기독교에서 성찬식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찬 예배라는 정체성을 본질로 하는 종교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기독교는 성찬 예배라는 정체성을 본질로 하는 종교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고 지려면 이거저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올곧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찬 예배 공동체가 즉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은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빵을 뗀다는 말은 예수님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과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서 흔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듯이 성지순례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저 북쪽 갈릴리 오지죠. 오지 중에 오지. 저 끝에 사시다가 이제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와서 몇 번 방문을 하셨죠. 분위기는 좀 나빴습니다. 예수에 대한 모함과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체포당할 위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고향 나사렛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호의적인 갈릴리 호수의 어촌인 가버나움으로 피했다가 후위를 도모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만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때라고 생각을 했겠죠. 6월절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건 오병이어 사건하고도 연관돼요. 나눠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나오고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6월절을 바로 앞둔 그 6월절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식사를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 승천하여 제자들의 삶에서 완전히 멀어진 뒤에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의식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 의식이 기독교 예배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하게 보이는 빵이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개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침을 빵으로 대신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의 결혼하고서부터 일거로 봅니다. 따로 생활할 때. 우리 각 자기 집에서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빵을 대할 때마다 신비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선 빵의 소재인 밀가루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농토가 넓지 않아서 기계 농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기계로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계로 짓기에는 농토가 좁고 그래서 생산 원가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고 하여 지금 밀 생산은 잘 하지 않습니다. 호주나 북미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할 겁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요. 싹이 트고 자라는 광경을 눈에 그려볼 수 있어요. 요즘 참 4월과 5월, 4월 말, 5월 초 지금 대단합니다. 이 지구가 생산하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능력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황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흙, 비, 탄소, 태양빛이 협동하여 밀을 자라게 하고 이삭을 피게 합니다.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걸 추수하여 사람이 가루를 만듭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과정과 발효되는 과정 역시 기기묘묘한 현상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하루 종일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보이는 마술 쇼보다 더 재미있는 겁니다. 빵만 보이지 보통 우리들은 맛있는 빵 이런 것만 생각하지 빵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빵을 먹습니다. 생명의 진짜 모습을 놓치는 겁니다. 생명의 진짜를 보려면 느끼게 되면 우선 만물을 세밀하게 그리고 오래 집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예술가이고요. 합리적인 체계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과학자이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학자입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될 그 대상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세밀하게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술가가 되려면 물론
신앙이니까 뭐 신학을 전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 신앙적인 예술가가 되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 바른 길이 있습니다. 성찬의 빵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알고 느끼는 겁니다. 반드시 빵에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뭐 밥이라고 해도 됩니다. 밥이 더 우리들에게는 실감이 나겠네요. 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아십니까? 얼마나 관찰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밥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밥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고 실제로 밥도 더 잘 짓습니다. 며칠 전에도 집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정해 줘야 제가 밥을 더 자주 한다는 계산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밥 짓기에서 물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더군요. 쌀의 상태에 따라서 물 조절이 달라집니다. 쌀의 색깔을 보거나 쌀을 손으로 만져보고 건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쌀만 보고도 이 쌀의 생산지를 생각해낼 수 있고 또 당시의 날씨까지 안다면 정말 도사가 되는 겁니다. 빵과 밥의 신비로움에 관해서 눈을 뜨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는 하나님에 관한 전문가이자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이 뭐 설교라기보다도 뭐 인문학적인 교양 강좌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사도신경도 그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창조자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그리고 사랑하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소한 빵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에 세상에는 위대한 게 따로 있고 소소한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엄청난 겁니다. 저는 저희 집 앞마당과 뒷곁에서 지구 전체의 멋진 풍경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고 중국의 메리 설산이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비를 경험한다면 제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메리설산 가서 멋지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저희 뒷곁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비를 경험한다면 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빵 한 조각을 그리고 밥 한 그릇을 예배의 차원에서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성찬식 영성의 핵심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찬식에서 정점은 진행할 때 예배의 인도자가 빵을 손에 들고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그런 멘트예요. 포도주에도 똑같은 문장이 따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피는 똑같이 예수의 실제 몸을 가리켜요.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 문제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빵이 예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지금도 주장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상해 보여. 빵 그대로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했다고 하는 거야. 그냥 상징한다거나 기념한다거나 임재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난 저거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마디로 매도하기는 힘든 문제예요. 이 세상의 사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개념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빵이 예수의 몸으로 실제로 변했다는 말은 진료의 차원이 아니라 형상의 차원입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니까 접어두고 어쨌든지 성찬식에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대목, 가톨릭이나 우리나 종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공통되는 대목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은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과 저도 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의 몸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0달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동정녀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인간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는 공중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몸이 없었다면 예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자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파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의 몸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구원이 임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몸을 폭력적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요한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신학적으로 표현했는데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현대인들은 몸을 구원의 차원에서 제대로 살필 줄 알까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두 가지 극단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 숭배입니다. 성형수술과 화장품 산업은 불황을 모른다고 그러죠.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개발되었고 체력 단련 건강 프로그램도 부지기수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취할 건 취하면 됩니다. 저도 취미활동으로 거의 유일하게 평생 동안 했던 게 테니스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구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대신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극단적으로 나가서
몸 숭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만 행복하고 아름다워야만 그리고 잘생겨야만 행복한 것처럼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은 무조건 불행해야만 된다는 말이 될까요? 다른 하나는 앞에서는 몸 숭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몸의 소외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육체 노동을 낮추어 보는 관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그 육체 노동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어렸을 때 옆에 다니면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제가 잘 압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니까 힘들어서 저녁에는 이제 막걸리 이제 취해갖고 자고 뭐 그런 게 반복되더라고요. 육체 노동을 낮춰보는 관점이에요. 현대인의 꿈은 앞으로 모든 육체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은 편안히 놀고 먹을 수 있는 세상,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런 세상이 빨리 오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실제로 행복할까요? 그게 인류의 구원일까요? 저는 그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나 홀령으로 만들지 않고 이 몸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에 몸을 통한 노동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기도, 오라, 라틴어로 오라, 기도하라, 그리고 라보라, 노동해라. 그러니까 노동하라고 하는 건 기도에서 온 거예요. 오라, 라보라. 그게 이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5월 1일은 좀 며칠 전에 지났죠. 세계 노동절 130주년이었습니다. 노동절 이틀 전 2000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대다수 일용직 노동자인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재난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낮춰보는 시대정신의 필연적인 귀결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 때에 놓인 빵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빵과 밥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떼어서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의 재분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성찬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의 아주 처음 모습을 전해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성찬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소한 삶을 맞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임하는 것이며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 귀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